여호와 이레 모리아 산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신약 성경은 실제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창세기 22장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들을 바치라는 잔인한 명령에 순종했으니 순종일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길을 걸어서 축복의 산을 올랐으니 축복이라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순종도 축복도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일일이 헤아려 보면 10번 사용된 단어, 제일 많이 쓰인 말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아케다라고 불렀습니다. 아케다라는 용어는 창세기 22장 9절에 쓰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에 나오는 결박하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케다입니다. 아케다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하는 끔찍한 장면 중에서도 고통의 절정입니다. 늙은 아버지가 젊은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결박했습니다. 사실은 이 장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젊은 아들이 힘을 사용했으면 늙은 아버지 얼마든지 밀쳐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신을 묶는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도 젊은 아들은 무기력할 정도로 순종했습니다. 드디어 칼을 들어서 아들의 가슴을 겨누는 순간에도 아들은 아버지의 칼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길마저도 선택한 아들이라면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한 분이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아케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골고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리아 산, 그곳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첫째로 구약의 모리아 산은 신약의 골고다를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3일 동안 걸어갑니다. 마침내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아들의 모습을 창세기 22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들은 자신을 불태울 장작으로 쓰일 나무를 어깨에 메고 나무를 등에 지고 자신이 죽어야 하는 언덕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이 모습을 유대인의 문헌인 지혜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혜는 한 의인을 보잘것없는 나무 조각 위에 실어서 또 한 번 세상을 구해 주었다. 이 구절은 이삭의 행동을 세상의 구원과 연결지어서 설명합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세상의 구세주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서 구세주가 세상으로 내려오시게 되었으니 결국 이삭의 행동은요, 세상을 구원한 일과 연결되어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 학자들은 결박당한 이삭, 다시 말해서 아케다가
세상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해석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역시 유대인의 문헌 신연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 그날이 언제인가 하면 유월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신 날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가정에서 첫 아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가축 가운데 첫 새끼가 죽었습니다. 죽음이 이집트를 휩쓸고 지나갔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은 평안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집은 그냥 넘어갔죠. 어떻게 이스라엘은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칠했기 때문입니다. 피를 칠한 모양을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이 내리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가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피를 칠한 유월절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면서 아케다에 등장하는 이삭을 아주 특이한 명칭으로 부릅니다. 신연서, 집회서, 지혜서, 마카비서 등 유대인의 중요한 문헌에 등장하는 이삭의 별명,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들, 나무, 삼일, 하나님의 어린 양, 많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인데요, 그대로 신약 성경 골고다에 예수님에게도 사용됩니다. 구약에서는 이삭을 아들, 독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이삭이 3일 길을 걸어가서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요, 나무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역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삭은 나무에 달려서 세상을 구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요, 실제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삭과 신약의 예수님에게 붙었던 별명, 똑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들과 나무와 삼일과 어린 양과 세상의 구원까지 너무나 유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간 아들이라는 주제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바친 아케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능력과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나를 망치고 사람들을 망치고 세상을 망칩니다. 죄의 결론은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죄인의 운명은, 죄인이 거주할 최종 주소는 영원히 형벌받아야 하는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인은 바로 나인데 그 죄의 형벌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구약의 아케다와 신약의 골고다는 하나님의 행동을 증거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모형과 실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사건을 모형적으로 미리 보여줍니다. 모형은 실물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죠. 그러나 모형이 곧 실물은 아니기 때문에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아케다의 사건, 쓰인 용어와 주제와 상황이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의 사건과 똑같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죽지 않았죠. 그런데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이삭은 왜 안 죽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삭을 살리시고 아브라함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이요, 골고다에서는 정반대로 행동하십니다. 이삭은 살리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하셨는데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저주를 받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사람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죄인된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이요, 정작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멈춘 곳,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죽도록 버려두신 곳, 바로 그곳이 골고다이고 바로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행동이고 최고요 최대의 행동이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요, 스스로 행동을 억제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행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하신다면 누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행동을 멈추고 중단시키고 억제할 수 있는 자, 그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행동을 멈추게 할 자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멈추게 한다면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큼이나 전능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다른 존재는 없고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만 하나님의 행동을 멈추실 수 있어요. 그렇게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행동, 강력하신 행동, 제일 강하신 행동,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하나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중단하시고 멈추시고 억제하셨습니다. 아들이 채찍질 당하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순간 아버지가 팔을 뻗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저절로 뻗어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하나님이 스스로 멈추시고 중단하시고 강력한 힘으로 억제하셨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들이 처참한 몰골로 당하고 있는데 달려가지 않을 아버지가 세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가 달려갔다면 세상이 뒤집어 버렸을 겁니다. 예수님을 괴롭히는 자들 넋이 나가버렸을 거예요. 아들의 고통을 보면서 저절로 뛰쳐나가려는 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제한하시고 스스로 꼼짝 못하게 하시고 스스로 붙들어 매셨습니다. 아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의 생생한 줄규가, 피내음이 섞여 있는 절규가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셨으면 얼마든지 아들을 살리실 수 있는데 끝끝내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아케다의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행동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골고다의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억제하시고 붙들어 매시고 중단시키시고 멈추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냥 죽도록 두셨습니다. 참혹하게 죽는 아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아케다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셨고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최고의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골고다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높이셔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이셔서 가장 높은 이름, 만인의 구주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만인과 만물의 구세주요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골고다에서 준비하신 선물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한 선물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에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동행할 수 있는 구세주와 주님을 주신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대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아케다와 골고다를 사역과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려있는 모든 교회, 예수님의 몸된 모든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의 목적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합니다. 금난교회의 여름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아케다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진행되는 금난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들려지고 느껴지고 체험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단기 선교를 떠날까요? 국내 선교를 떠나고 해외 선교를 떠날까요? 1년에 한 번 쓰는 휴가인데 그 금싸라기처럼 귀중한 시간을 먼 지역에 가서 먼 나라까지 가서 나와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금난교회의 여름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아케다와 골고다를 아버지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구약의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 자기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 로마서 8장 3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약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은 준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은 대신 죽게 만든다. 근데 이건 내가 아까워서 못 주겠다.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아들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아들은 주지만 요것만큼 못 준다. 내 아들은 포기하지만 이것만큼 포기하지 못한다. 사람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 모든 좋은 것을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면 인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웨슬리 신학의 인간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받는 존재이고 사람은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잘 받아야 좋은 신앙입니다. 좋은 일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자랑하고 교만하고 내가 한 것처럼 떠벌리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신 건데 마치 나의 공로인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면 받아놓고 안 받은 척하는, 잘 못 받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때 잘 받는 신앙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지? 사랑은커녕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관심 정도라도 있으신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정말 아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를 잊을 수가 있고, 어떻게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과 형편을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참 힘들고 어렵지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고난까지 허용하실 때에는 무언가 더 좋은 축복, 더 좋은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겠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을 때 고난까지도 이겨내고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시고 쓴 레몬을 줄 때 그것으로 레모네이드, 레몬 주스를 만들어라. 쓰디 쓴 고통을 받아서 오히려 맛을 내고 멋을 낼 수 있다면 참 잘 받는 인생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유재명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
몸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덜컥 암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폐암 말기, 항암 치료 못함, 수술할 수 없음.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남아있는 기간, 길면 6개월, 짧으면 2개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내용의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폐암 말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6개월, 2달, 얼마나 남았는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비틀거리지 않겠습니다. 질병과 싸우면서, 멋지게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카톡을 받고 그 권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 가정을 위해 평생 기도하셨던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내 목회 사역에서 이런 멋진 고백을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못 산다는데, 길면 6개월이고 짧으면 2달이라는데 무서운 통보를 받으신 분도, 그 소식을 전해주신 분도 똑같이 반응은 감사였습니다. 이 정도면 쓰고 신 레몬을 받아서 주스를 만든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만든 대단한 신앙의 경지입니다. 폐암 말기 판정 같은 참 무서운 소식은 인간적으로 안타깝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신앙과 인격은 보석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불청객처럼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라도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고난의 경랑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겠지. 이 풍랑과 파도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겠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정말로 잘 받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훈련을 잘 받는 훈련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시달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질병과 모든 고통의 원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인간의 지성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요, 인간의 경험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일일이 해석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의 원인을요, 일일이 정확하게 규명하고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알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걸 다 알면 내가 전능하겠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 뭔지도 모르면서,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마치 파도에 춤추듯이 흔들리는 배처럼 그렇게 표류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뭔지도 모르는 고난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버텨낼 때, 잘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겠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마침내 우리의 입술은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안개와 같이 잠깐이면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의 세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금난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부모님들, 형제자매들, 자녀들, 일가친척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모든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둘째로, 개인과 가정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